제목이 뭐예요? 육보다. 이걸 보면 혹시 뭐가 생각이 나나요? 꽃보다. 내가 무슨 말을 못해. 어떻게 알았어? 꽃보다 남자? 육보다 의인. 육보다. 그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죠. 얼마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좀 심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좋은 대통령이 준비되어져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있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있어요. 근데 이번 선거는 국가의 비상사태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출마자들의 언어 행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짜증 나서 애당초 뉴스를 안 본다 그러는데 근데 보게 돼요. 또 보면 참 그 언어 행태가 참으로 코미디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조국이고요.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가 아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출마자들이 주장하는 공통된 주장이 있어요. 다 똑같은 주장. 그게 뭐예요? 자신은 의롭다는 거예요. 자신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을 향해 부끄러움 한 점 없는 진한 삶들을 살았을까요? 한국에서 유명한 사상가이면서 또 작가, 기독교 작가이죠. 한석환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거는 좋은 사람을 고르는 과정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 공감이 되시죠? 덜 나쁜 사람 뽑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들 중에 다 불의한 자들만 출마를 하는데 그들 가운데 그나마 덜 불의한 자를 뽑는 것이죠.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겉모습은 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죽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평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다 통찰하고 계신다. 꿰뚫어보고 계신다. 알긴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늘 그런 것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좀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얼마나 또 이 강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일들을, 그런 생각들을,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알면서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알면서 내가 어떻게 그 순간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지? 하고 후회하기도 하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국을 가나 지옥을 가나 다 그분을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마치 그분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만 그분이 계시고 교회를 벗어나기만 하면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어디로 숨어도 우리가 그분을 피할 곳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을 해도요, 하나님만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대단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스단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그건 어때요?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 욥이 누구예요? 욥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는 그 후고요.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수 지방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접경에 있던 그 지방이에요.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라 해서 당대의 큰 부자라고 했어요. 3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다 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부자면서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공을 봐도 온전하고 또 정직하다 그랬어요. 온전하다는 게 뭔가요? 온전하다는 것은요, 완전하다는 것과는 또 다른 말이에요. 온전한 것은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 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는 결코 교활하지도 않았고요. 또 위선적인 삶을 살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온전하다 하지. 또 정직하다 그랬어요.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라기보다는 그의 행동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가? 그의 마음이 온전한 것은 알겠는데 그의 삶의 행동이 어찌했는가? 그때 그가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고 설사 자신이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정직하고 또 온전하면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게 돼요?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한 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표정들입니다.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다니까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온전하고 정직한 자는 마음에 평안이 있다. 늘 평안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 없고 웃음이 그치지 않으며 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믿는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 수 있고요.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은 돕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을 통해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많은 일들을,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훌륭한 단체들도 많아요. 봉사단체, 구제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러므로 영적인 만족감이 없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 아무리 온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다 그랬어요? 욥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제멋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도 악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처럼 살게 되면요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그 앞에서 예절을 갖추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그 앞에서 매너를 또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는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꺼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별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렇게 살았더라.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물질의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의 복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가 어떻다고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10명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쉬어서는 안 돼요. 게을러서도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터질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잘 있을 때, 지금 잘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잘 자라고 있을 때, 그때 참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은요, 그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자라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절제가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간들 다 보냈잖아요. 자기 절제가 부족하니까 유혹이 오고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오면은 잘 이겨나가다 순간순간 빠져버리고 말려. 그 실수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잘 절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 멋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 표정을 보면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악들, 또 우리가 지었던 실수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이들이 또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면서 술을 먹고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늘 전전긍긍했어요. 생일 파티라면은 온 형제들이 다 모여 10명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즐기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또 술도 마시고 그랬겠지요.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들이 큰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려웠지요.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한꺼번에 자녀들을 다 양 한 마리 잡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녀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장남, 둘째, 셋째 하나하나씩 하나를 올려드리고 장남을 올려드리고 그의 이름으로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돼요? 10마리를 잡아야 돼요. 하루에. 이게 뭐 사실 하루에 다 했을까? 시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했으면 몰라도 그 욥이 직접 자녀들을 위해서 했을 테니까 그렇다면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여튼 굉장한 정성을 기울였어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욥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욥만 바라보자고요. 욥은 그렇게 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양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도 하루에 10마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10마리가 아니라 자녀가 10명이니까 생일이 매달 한 명씩만 있다 그래도 매달 잔치예요. 매달. 그러니까 거의 매달 이런 속죄 제사를 수백 마리의 양을 바쳐야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저 율법적인 제사다 그건 구약의 제사니까요. 이렇게 율법적인 제사라고 생각하고 옛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드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양만 잡다가 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그 피로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씻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양의 피를 드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정성 다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욥과 같은 마음의 그런 자세는 이런 믿음의 자세는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면서 기도의 게으름을 피면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달은 무슨 달이? 가정의 달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헌신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욥과 같은 이런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으며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그의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네가 의롭다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이 대단하잖아요. 그의 성품을 봐서나 그의 믿음을 봐서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욥의 믿음을 비교할 때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누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욥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욥과 같이 물질의 복을 받고 풍요롭게 살면 우리가 욥과 같이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그런 자신이 있냐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모르지만 한번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나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나는 욥과 같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쉽지 않겠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비교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보면 얼마나 친밀했어요. 우리는 그런 친밀한 삶을 살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십니까? 또 자신의 삶이 늘 악을 떠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늘 부끄러운 뿐이에요. 순간순간 실수하잖아요. 내 입으로 실수하고요. 행동으로 실수하고 잘못을 짓고 또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 죄 짓고 말 함부로 하고 또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도 인색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지도 않으니까 말이죠. 아마 누구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이 욥을 따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누구도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소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9장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욥은 자신의 죄와 자녀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수없이 많은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러므로 그 제사는 완벽한 제사입니까? 불완벽한 제사입니까? 제가 완벽한 제사였으면 한 번에 끝이 났어야 되는데 매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평생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제사 자체로 보면 양의 피로 드려주는 이 제사는 완벽한 제사는 아니었죠. 다시 말해서 그가 아무리 많은 속죄 제사를 드렸다 해도 양의 피로 완전하게 저가 깨끗함을 받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물론 우리도 죄인이지요. 그리고 욥과 같이 완전하지도 않고요, 정직하지도 않아요. 틈만 나면 악을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욕망을 위해서 악을 가까이 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양의 피에 있습니까? 아니지요. 욥과 같이 양의 피에 속죄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어떻게 단번에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티끌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죠. 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속죄함은요, 양의 피로 받은 속죄함과는 결국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은혜지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욥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여러분은 욥과 비교할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은 자요, 또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지금 새로워지고 있으며 또 보혈의 능력으로 미래의 영생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책임을 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욥에 비해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단번에 완벽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담대하게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은혜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여러분의 정말 마음을 흔들고 감격 가운데 빠뜨리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날마다 감사함이 불같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 있는 자들에게 이 감사가 사라지면 이건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갑자기 보니까 내 마음에 그 뜨거웠던 감사의 열정이 사라졌어. 그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나와 같이 형편없는 자를 죄악 가운데서 용서하셔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또 떠나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감사함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어디에 버려두고 왔는가, 어디에 떨어뜨렸는가, 어디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찾아보세요. 왜 그 감사가, 그 은혜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지금 사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11조 드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요. 정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사랑으로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남복이 좋으라고 봉사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욕보다 전혀 부족하지 않은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욥과 같은 선지자에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혹여라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빠지고 스스로를 경멸하고 스스로를 죄악 가운데 두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인이라 내가 의롭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세대에 살아갈 때에 저들의 존재감이, 저들의 위치가, 저들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며 아름다운 것인 줄을 깨닫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